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요, 지옥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한테 맞지 않다는 것.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의 말씀으로 비유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옥이라고 부인했어요. 비유일 뿐이다. 비유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씀 대신에 사망 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테이지 러셀은 20살 때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탈해서 자기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그에 의해서 시작된 성경 공부 단체는 오늘날 전 세계 249개 약 90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도 11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 단체의 이름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전도할 때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 그들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비유다라고 말해요. 비유다. 실제가 아니라 비유다.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전도하려고 돌아다니잖아요. 들어오라고 해서 성경 얘기하자고. 그래서 성경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안 나서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며칠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 왜 지옥을 부인하느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받아봐. 뜨거운 불못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실존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이건 비유다. 그래서 비유. 그들은 지옥을 비유라고 하지 실제로 장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지옥이 관한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는 사망 시에 끝난다 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해요.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데 전주시 같은 우리가 속해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삼천동 1, 2, 3동 있잖아요. 여기 선거구에 공교롭게도 제 고등학교 동창생 2명이 동시에 출마를 했어요.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무소속. 별일 없으면 한 명이 될 거예요. 거니 뭐 전주는 그냥 딱 묻지도 않고 여기는 거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민주당을 찍더만. 여론조사에도 압도적인 정치 국회의원보다 현직 국회의원보다 그 친구가 압도적이에요. 그 친구는 두 친구가 교회 집사예요. 근데 그들이 외치는 얘기를 있잖아요. 들어봐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 단통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이 정치의 시작을 요즘 이렇게 외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된 것의 시작이 분노야. 분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직에 머물르다가 그리고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외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무소속은
무시를 많이 당해, 제약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 것은 분노가 막 올라와. 무슨 속으로써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해. 예를 들어서 서로 TV에서 공개 토론을 한다, 초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번씩 올리는 글을 보면 이 분노가 막 서려 있어. 그 둘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을 할까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너희들 교회 집사들이다. 일의 시작을 분노로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집사들인데 하나님의 공유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개인적인 분노로부터 시작하면은 그 분노의 시작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낸다.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분노가 있으니까 안갚음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심판대 세우겠다. 국회 청문회 하겠다. 내가 되면 복 먹고 나한테 안 좋게 해서 썼던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절대로 분노로 말을 하면 안 돼.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는 결국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노를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마찬가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가 지옥에 갈 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어.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길을 쫓아가거든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됐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걸 죽여야지 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작되면 그 자체가 시작되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주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부정적인 어둠의 영역을 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은 거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본 19절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죽인 그들이 자기를 또 죽인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기들의 생명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이제 죽고 끝났다.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곳에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해봤자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얘기를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아버렸죠.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또 잡으러 오면 안 되니까 문들을 다 닫아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체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줘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벽을 통과하시고 문을 통과하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죠.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예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숨었다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 생각이 되어지고, 심판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암에 대한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평안함을 주신, 샬롬의 평안함을 주신. 그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 그 상황이 바꿔진 게 아니야. 그것은 여전히 똑같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있는 평안함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의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묶어서 방 구석에 각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모여 있어서 안 보이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이고 저것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 자꾸 모여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겸비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바빠가지고 모임 갖기가 어려워요. 주일날에도 바빠. 그러니까 빨리 점심 먹고 빨리 성경 예배 드리고 빨리 보내줘야 돼. 어디 가라고 산 놀러 가라 어찌든가. 그리고 모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화되어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성령 충만한 불이 맺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게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활발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 뚝 떼어보면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장작불도 난로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말라서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스스로 쓰지 못한다 할 때 자꾸 모임 가운데 들어와야 돼. 예배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 기도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평안함이 있는데 평안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함은 기본이야. 더 나아가서 평안함의 이삭이 바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까지.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만 주실 것이 아니고 기쁨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성령께서 희락을
그런데 가만히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있나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날마다 평안함은 있어야 돼. 그런데 날마다 기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에 날마다 기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주인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느냐? 언제? 예수님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쁨이 나와.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뭐다? 평안하셨어요. 때로는 고민도 하셨어요. 때로는 슬픔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때가 어느 때가 봤더니 17절 이하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니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7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야.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봤더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고 떠났다. 그게 70일이 이걸 얘기할 때 기쁨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호들갑 주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더라고요. 그들이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전도 현장에 가서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있다면 귀신 떠난 걸 보고 예수님의 권세가 놀랍구나 하고 기쁨. 그러니까 70일이 기뻐할 기쁨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어느 때 기쁨이 있어요? 승리할 때, 전도할 때.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봤어. 제가 막 전도해서 전도하는 말에 제 안에서 제 안이란 말은 어디냐 하면은 그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 샘이 어디에 있어요? 기쁨이 솟아올라오듯이 하는 그 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 어디에 있어요? 잘 느껴보세요. 내 배에서. 왜? 명절 끝날 볶은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샘수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시드니 제이콥스라는 세계적인 연살자는 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머리 계실까요? 가슴에 계실까요? 발가락에? 우리의 신체 어디에 계십니까? 배에 계십니다. 시드 제이콥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생수의 배에서 흘러나가는 걸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배에서부터 성령이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고 나서 배는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다.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란 말은 성령께서 배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서사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디 계시니까 봤을 때 성령께서 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어디 기쁨을 주시는데 어디서 기쁨을 주고 봤더니 전도할 때 보니까요. 나는 전도를 여기서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어디서 올라오는 것 같더니 내 배에서 올라와. 배에서. 여기서 올라와. 글쎄 경험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걸 주님 어쩌더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내게 생선지에 올려 보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이거를 살펴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기쁨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의 기쁨이 있어. 세상의 기쁨은 배에서 안 올라와. 왜?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때 배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하거나 성령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잖아. 엊그저께도 사모와 같이 제가 집에서 얘기하는데 막 말을 하잖아요. 뭐 말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기쁨이 올라와. 무슨 말이다 지금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까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매일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기쁨은 70일이 첫 번째 전도했어. 두 번째 승리까지 했어. 귀신 쫓겨나거나 했을 때 그 기쁨이 그들 안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서 내가 보았노라. 내가 범과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시니까 기쁨을 주시죠. 전도할 때 기쁨을 주시더라. 승리했을 때 기쁨을 주시더라.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게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거 기뻐한다.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기뻐하고 있어. 할렐루야 기뻐하고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부어주시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가고 승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기쁨의 강이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올라가시는 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또 가라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오신 선교하러 오셨어. 본향은 천국이고 선교지는 지구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선교사.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비전을 주시고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세요. 예수님이 증인 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나는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월요 경기장에서 불러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대의 밤이 되어도 부인하지 않은 일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두 번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첫 번째 육직인 출생, 첫 번째 태어나. 두 번째 본어게인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출생,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하죠. 세 번째 내가 사명을 깨달아. 사명. 여덟도 세 번 태어난다고 그러죠.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인 외과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세 번째는 뽀샵에서 다시 한번 더 멋있게 태어나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육적인 출생 누구나 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라고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느끼고,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바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칼 힐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국지 걱정 없이 자녀들도 잘 자라고, 그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은 사명을 깨달았어.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느냐? 내가 이 땅에 살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걸 깨닫고 내가 일평생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치우심을 주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거기만 하면 돼. 그것만.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 함께 파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뭐 큰 교회 많은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에 맞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 근데 사명도 아는 일에 얘가 달란트 하려고 하면은 헛시간만 낭비, 헛심만 낭비, 헛돈만 낭비하게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지기 되느라. 그래서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것은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자체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령이 주신 사명이다. 깨달으신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 못하면 주님께서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명을 깨달아야지.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22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뿐만 아니고 선교, 기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여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으라라는 말은 람바노예요. 람바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접하다. 그래서 이 람바노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잘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바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 모셔드려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세요. 그 성령이 내주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여라. 성령 충만. 그 람바로는 무슨 뜻이냐? 붙잡다 이라. 붙잡아. 꽉 붙잡아. 뭐라? 성령님을 붙잡으라. 성령님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같이 가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꽉 붙잡으라. 여의도 순복교회 목회했던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이런 말씀 여기 있어요. 나는 내 마음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알아. 60이 안에 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알아. 무슨 말이에요? 누구와 더 친밀하다. 성령. 그러니까 겉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아멘. 성령님을 더 잘 알아. 단순히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령이 하나님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더 잘하려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단순히 방언하고 능력을 해가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더 잘하려면 사람을 알려면 수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느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이거 성령이 하는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되게 성령이 기뻐하시네. 내가 이렇게 되게 성령이 안 좋아하시네.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성령님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에 되게 성령이 싫어하시네. 느껴야 돼. 말하면 툭 터졌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을 느껴야 돼. 빨리 취소하고 미안하다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성령들 슬프게 일을 말하면서 몰라버려. 왜? 통하니까.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느껴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를 소리만 부르짖는 기도한 사람은 친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인데 무슨 성령과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혼자 원사이드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성령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기도네. 그것도 안 해야 돼.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네. 안 해야 돼. 그렇지만 때로 침묵하면서 성령을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래야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해집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에서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 람바노로 바꿨어요. 람바노. 그러니까 신약의 람바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는 히브리 말로는 라카흐예요. 라카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쓰였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게 라카하고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토록 자기 아내처럼 그게 조영기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되죠. 자기 영적으로 자기 아내하고 친밀한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사람이 부부간이잖아요. 해야 될 사람이. 근데 성령님을 그토록 더 잘 이토록 성령과 친밀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은 성령이 왜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만 쪽으로 아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능력 부분만 아는 거예요. 능력 부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격이시다. 그거라고 인격적으로 더 친밀히 하면서 어디 자기가 느끼야 돼.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지만 나 가고 나면 너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내가 아니다. 나는 간다. 너에게 가장 가까운 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이가 가장 가까이 있어. 상담하고 묻고 인도함을 받고 음성 성령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과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주려고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미래적인 의미로 속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내가 신부 예복을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부들만 들림받는다고 했잖아요. 신부들만. 그러니까 내가 신부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멘. 신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부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별짓 다해도 예복을 못 입었으면 다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스스로 믿음이 좋고 내가 헌신했다고 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할 뿐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뿐이요. 가장 중요한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뭐냐? 신부 예복을 입는. 내가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확증을 받아요. 확증.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살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모든 중독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보셨을 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것 내가 알겠다. 인정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마에 이를 쳐주시죠. 할렐루야.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오직 소망은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진가하게 부족하면서 삶을 그걸 보시다가 됐다. 네가 정말 그렇구나 했을 때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예복을 입혀줘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커트라인. 근데 100점 받아도 합격이고 70점 받아도 합격이고 그런데 69점 받으면 안 돼.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을 받을 때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영적 커트라인.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되었을 때 커트라인이 70점이다. 영적으로 70점이다. 근데 어떤 사람 100점인 사람이 있어. 그럼 100점인 사람도 일을 받는 것이고 최소한 70점 이상 되어져야지 주님께서 일을 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69점인 사람이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집회하는 데 가보면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여기서 1% 남았으니까 2% 부족해. 이제 여기서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가 1%, 2% 정말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보면 주님께서 천사들에서 순간적으로 일을 치게 하시고 영을 입게 하시고. 근데 천사들 와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일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고 예복 입히려고 예복까지 가지고 왔어 지금. 근데 그 순간에 그때 못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지고 올라가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다는 뭐든지.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예복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 신학수 잘 못 들어. 그런 사람은 10이다. 아이고 멀었어. 70은 될라. 어떤 나는 기도에 50이다. 20은 더 채워야 돼. 어떤 사람 68, 69, 어떤 사람 70 이상 되었다. 그런 사람은 70 이상 된 사람은 오늘 저녁에 임받은 집회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일을 쳐주시고 예복 입혀주시고 자기가 되었는데 아직 그런 걸 몰라서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 68, 69일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때 막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막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막 주님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1, 2% 채워질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이를 쳐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고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준비된 것이 계속 올라가야 돼 이게. 아멘. 내가 얼마 전에 30이었다면 지금 40, 50, 60 계속 올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꼭 집회하지 않더라도 내가 삶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나 혼자 기도하더라도 70이 딱 되어버리면 주님 천사 보내어서 그냥 혼자 기도는 일을 쳐주시고 혼자 기도는 예물 입혀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를 받았을 때 5번째 나팔 황충 제약에서 내가 보호받는 것이고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세계대 3차 대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전그리스가 출현하고 전그리스가 7년 평화정을 맺고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나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하게 되어지고 들림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후 3년만 대환란에 들어가서 용기도 표를 안 받으며 못 살게 된 그 시대로 가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미리 신부 예복을 입고 하나님 인도 받아서 황충제한이 와도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들림 받아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성찬의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을. 뭐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신부 예복도 입어서 그날에 주님 그날에 신부로 들림받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